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를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의 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절 시작.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렇죠? 왕이 된 다윗이 쉽게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된 줄 알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골리앗을 잡은 나이가 겨우 소년 나이였잖아, 그렇지?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언제? 30살 때. 30살 때 왕으로 높임을 받아요. 그 사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냥 왕으로 세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왕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느냐. 그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짧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이 새를 봅니다, 여러분.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조금 특이한 새를 내가 고르긴 했네. 얼굴이 새카만해. 근데 원래 얼굴 새카만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좀 특이한 종인 것 같아. 이 종 중에 안에서도. 5글자. 대머리, 6글자인데 이거? 뭘까요? 말려? 알바. 알바. 그 뒤에 뭐야, 얘들아? 알바하러 가는 새. 제시카 알바. 알바트로스. 들어봤어요? 보기에 작아 보이죠? 엄청 커요. 날개 피면은 3m나 돼요, 3m. 오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리 합성한 거 아닙니다. 오리 키운 거 아니에요. 3m나 된대요, 여러분. 사람이 피니까 3m나 된대요, 여러분. 근데 참 순한 것 같아. 사람이 날개를 틀어도 가만히 있네, 이렇게. 그지? 이 알바트로스의 별명이 뭘까요? 바보예요, 바보. 바보새예요, 바보새. 왜 그런 줄 알아요? 날개를 피고 하늘을 날 때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근데 딱 착륙해서 걷잖아? 어떻게 걷는 줄 알아? 이렇게. 펭귄 아니야? 날개를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날개 하도 크니까. 그래서 바보 뒤에서 보면 뒤뚱뒤뚱 오리처럼 이만한 오리처럼 막 날개 끌고 다니는 오리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별명은 뭐라고요? 바보새예요, 여러분. 바보새. 근데 여러분, 이 바보새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 친구는요 그냥 날개를 피지 않아. 쉽게 날개를 보이지 않아. 그럼 언제 날개를 피고 날을까? 어떨 때 이 친구의 진가가 발휘될까? 맞춰봐요. 날씨 화창할 때? 좀 더 나가주세요. 맞아요. 폭풍과 비바람과, 막 모진 막 그런 바람이 불 때, 그때 절벽 위에서 자기 몸을 던진대요. 그리고 날개를 쫙 핀다고 하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싶은데. 다른 새들은 어디에 있을까? 숨는데요. 꼬꾸라지거나 숨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날개를 필 때는 언제예요? 폭풍우 치는 그때. 그 폭풍우 치는 그때 알바트로스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무엇이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 전까지는 뭐예요? 손가락질 나가는 바보새일 뿐인 어떤 거예요. 이 친구는요, 한 번 나르면요, 며칠간 나를까? 6일간 나른대요, 6일간. 6일간 나르는데
중간에 쉬지 않는데 날갯짓 한 번도 안 한대. 6일간. 말이 돼요, 여러분? 6일간? 6시간도 아니에요, 6일간. 그만큼 바람의 세기를 본다는 거예요. 기류를 본다는 거예요. 기압을 본다는 거예요. 날씨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때를 대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진가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비바람이 불 때니까 인내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친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그렇지?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얼굴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보새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바보새와 같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진가를 발휘하고 날개를 필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언제일까, 얘들아?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두려울 때예요, 여러분. 굉장히 반대로 생각하지, 그지?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날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내 어깨를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새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힘을 의지하고 얻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바보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교회 가는 거야? 뭘 위해 그 자리에 있어? 이 말에 휘둘리면 이 비바람과 또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나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때가. 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문제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을 때가 더 하나님을 멀리할 때예요. 오히려 더. 그러나 알바트로스처럼 이때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냈을 때, 이 바람을 기류를 탔을 때 나는 비상할 수 있구나. 난 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무슨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때, 내 미래의 걱정, 내 지금 현재의 관계의 걱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때를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다윗이 바보새의 역할을 해줬구나. 먼저 본을 보여줬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다윗이 요나단과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동경하는 다윗의 목숨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다윗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왕으로 섰을 때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늘 거하길 원할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그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가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자, 군사들 3,000명 날 따라 사울이 막 갔어. 엔게디 광야. 어딨어? 다윗 어딨어? 근데 없는 거야. 이 녀석 또 숨었구만. 배야. 갑자기. 배야. 아침을 잘못 먹었나? 배야. 여기 화장실 어디? 화장실 어디지? 여기 동굴이 있구만. 감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지.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 다윗과 부하들이 뒤에 있었던 거야. 사울이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던 국자 어디 갔어? 국자 외치셨어요. 자, 칼을 딱 들고 차마 칼을 들 수 없어서 딱 사울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집사님이 사울이야. 사울이 우리를 보고 계셔.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쓱 뺀 거야. 옷자락을 딱 들고. 부하들은 놀랐어. 아니, 왜 이 기회를 놓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조차도 자른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잖아요. 왜 죽이지 못해요?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왕으로 어떻게 세움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직접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너희의 가문을 지켜주겠다고,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은요, 얼른 해치우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고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로서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게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이게 가면서 찌르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얘들아. 분명히 죽이려고도 했을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울의 미래를 내가 이 칼로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미래를 내 손 하나의 이 칼 부림에 베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왕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행여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플랜, 하나님이 짜놓으신 플랜,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릴까 봐, 방해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아,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겠구나.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하기 원해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자리에 등극하는 걸 원해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길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얘를 죽임으로 내가 큰 일이 되어서 영광이 되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왕이 된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큰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감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자유함. 가장 큰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건 뭔데? 내가 하는 건 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어서 큰 것을 얻어서 내가 유익함 가운데 내가 서야지 라고 하는 이 교만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늘 죄와의 유혹의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언제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죠.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교차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자신의 할 일을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내가 할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보여줬던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목사님이 국제 뿐만 아니요. 또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왔어, 얘들아.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으로 또 3천 명을 데리고 돌아갔어. 아니 자기 그 볼일 보는 거 이거 하나로 자기 몸 간수를 못하는 왕인데 3천 명 데리고 가서 다윗 죽여봤자 뭐 할 거야? 완전히 허술한 왕이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왜 세웠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어찌든 저 눈의 가시 같은 저 다윗을 없애려고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뤄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할 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생명을 다루실 그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도 같이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합작품이에요. 이게 합작품이야.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할도리를 했어요.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어떻게 하시는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뭔데? 물병과 창을 가져가는 거야. 아비새 장군은 어미새 아닙니다. 아비새입니다. 자꾸 옆에 쿡 찌르는 거야. 지금이 때입니다. 바로 자고 있잖아요. 빨리. 근데 죽이지 않아요. 창을 가져가요. 물병을 가져가요. 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뜻해요. 그죠? 창은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힘과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멀리 거리를 떨어져서 그렇게 외칩니다. 사울 왕을 모시고 있는 아브넬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렇고 모든 군사들과 사울 왕이 딱 깨어났어. 딱 보니까 창과 물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브넬아, 너는 어찌 너희의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야. 차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에게 비방을 하지 않고 사울의 잘못이 아니라 아브넬의 잘못인 것처럼 비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비방하고 자신이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자신의 마음까지도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셔? 어찌하여 나를 쫓으십니까? 나를 쫓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옷자락 베었습니다. 지금도 살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쫓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아. 나의 아들 다윗아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맞다. 난 악한 왕이다. 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거다. 그 악인의 입술에서 여러분 왕이라고 인정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입술에서 네가 왕이야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지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이니까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야.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 다 아시고 내 모진 고통을 다 아시면서 내 필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쭉 가면서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 이 역사적인 순간이야, 얘들아. 다윗은요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높아지는 자리에 간다. 이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이것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떠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는지를 다윗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왕을 죽였으면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또 다른 세력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또 내가 그 나라가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반역을 꿈꾸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 뻔했어요.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질서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또 쫓아가요, 여러분. 또 죽이려고. 다윗은 그 뒤에 얼마나 더 고생한 줄 알아요? 심지어 적군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거기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미친 척을 했다니까? 쟤 미쳤네? 아이고, 쓸모없구만. 그 모든 과정 중에 사울을 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도망다니면서. 그러자 결국에는 사울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비참하게, 어이없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워주시면 안 되나? 바로 왕이 되게 하시면 안 되나? 내 소원 바로 이루어주시면 안 되나? 그치? 나 진짜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요. 좀 더 믿음을 주시면 안 돼요? 좀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더 증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 삶을 좀 이렇게 확 뒤집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지?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걱정 없이 잘하면 안 돼요? 그럼 나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섬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랑.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법칙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인내의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분명한 건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게 몸에 배이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해. 과정이 더 중요해. 왕으로 세움받는 그 과정. 너는 왕이 되어서도 너는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 넌 나를 의지해라. 그거를 경험하고 그때를 기억해라. 그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다윗에게는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또 동생, 누나, 친구 관계 속에서 힘든가요? 마음이 아픈가요? 그 사람이 밉나요? 그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나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문제는 어떤가요? 당장 시험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기말고사가, 중간고사가 이제? 기말고사지. 앞두고 있고, 당장 내일 또 책가방 메고 학교 가야 되는데 대체 뭘 위해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될 그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결만을 원하잖아. 그 과정은 무시하잖아. 이 해결을 해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이루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풀릴 때가 있어요. 통쾌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좋고 그때를 확 지금 주신다면 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비하신 그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네, 난 구원 받았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네, 한 나라의 왕이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릴 건데, 그 나라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갈 건데,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질까? 내가 좀 더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나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자리에 서세요. 사람들이 다 나 몰라 하듯 꺼리는 그 자리에 서세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자리에 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휘둘리는 거예요. 그 비바람에, 그 폭풍 후에.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뭐 달라져? 다윗은 어땠을까, 얘들아? 부하들은 답답한 거예요. 저 왕 왜 저렇게 답답한 거야? 왜 죽이질 못하는 거야? 왕자질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요, 이 왕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작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시도가 옷자락을 베어내는, 죽이지를 못하고 옷자락을 베어내는 그 작은 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도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니까? 회복시키신다니까? 큰일을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가 뭘까요? 누굴까요? 아니. 알바트로스예요. 아까 애기 알바트로스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비상할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정말 날개를 펴서 그 비바람을 뚫고 날아가는, 오히려 그 바람에 이제 자기 몸을 맡기게 되는, 바람아 언제나 불어와라, 언제는 불어와라, 나는 이 바람 위에 올라탈 테니까 하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바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한대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폭풍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전결한 마음을 갖고, 희생할 마음을 갖고, 각오를 갖고, 사랑할 각오를 갖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을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갖고, 희생을 갖고, 순종을 갖고, 구별되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꼭
알바트로스처럼 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기억해요? 자, 목사님 어제 목요를 못 해가지고 잠깐만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목욕했어요,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 간지럽더라고요, 여기가. 이래야 되는데 좀. 때가 안 밀리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때를 어떻게 해야 돼? 때 어떻게 해야 돼, 세라야? 목사님, 때가 안 밀려. 어떻게 해야 돼? 때를? 더러워요? 알아요, 저도요. 때를 불려야지, 그지? 불려야죠, 기다려야죠. 그죠? 여러분, 이때는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의 때는 못 기다려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상황 속에 내 감정이 아무런 동요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라고 하면서 무관심과 아무런 자극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시대는, 이 세대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그 계획과 그 때와 그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비바람과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의 자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내가 실망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과 일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